오늘 또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더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 힘겨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시입니다. 어떤 힘겨움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난하였을 때 지은 시일 것으로 이 시편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이전에 실은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보다 아마 마음적으로는 더 힘겨웠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잡으려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잡겠다, 아버지를 없애겠다, 정말 완전히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피난가 있던 모습입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참 다윗을 보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참 믿음으로 잘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다윗도 또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소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삼키려 하는 대적들을 앞에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뒤쫓아오고 그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신뢰해요.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저 그 피난가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겠노라고, 시시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내 지금 상황은 참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다른 상황을 탓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명령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사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도 명령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요동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이와 같은 선포를 한 겁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내 마음을 다 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해요. 다윗이 이 큰 어려움을 벗어나는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정말 이 8절의 고백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에요. 변하지도 않는 상황,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시시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도 많으셨죠. 그럼 많으신 분들, 여전히 그 삶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좋고 평안해야 될 텐데 왜 기도하면 기도해도 내 마음도 또 내 삶도 만만치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정말 억울한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것,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진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진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시시로 이 말 다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것.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어쩌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분주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서 살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부르면서 살아?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고 누구보다 큰 어려움에 빠졌던 다윗은 말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더불어 토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속에 상한 것, 속에 썩은 것, 속에 정말 문드러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올해 94살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94살이시니까 일제시대도 경험하셨고 6.25도 경험하셨고 또 그러면서 한국이 변해지는 격동기도 경험하셨고, 그런데 할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할머니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막 인생이 다 잘 풀리신 것도 아니어서. 그런데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어려서 꽤 긴 시간을 살았는데 아침 식사하실 때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답답하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아침밥을 하시면서 주방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학교를 다녀오고 할머니를 보면 늘 말씀을 보시거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던 모습, 정말 그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노쇠하셔서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거의 갖지 못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할머니 어려서 마주했던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오직 상황이 어려우셨으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더불어 토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붙들면서 할머니가 그때 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구나. 시시로 주님을 찾고 시시로 할머니의 그 모든 정말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마음을 다 내어놓는 시간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들키기 싫은 그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보는 것, 이것이 바로 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 다윗은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조여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속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을 지금 시편 62편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 찾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골방처럼요.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하루 중에 어떤 때라도 정말 속마음이 답답할 때는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골방에서 그저 흐느껴 우는 것도, 때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부르는 것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바쁘다 말하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오히려 더 간절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 너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운전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짧은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진짜 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방금 전까지 내 마음을 누르던 너무나 큰 문제가 이런 기도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다른 것 아니라 피난처이신 주님 품 안으로 포근히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둘러싼 이 큰 어려움보다 본인이 의지하며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만나는 하나님이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요. 지금 문제가 큰 거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가장 큰 존재, 가장 큰 아빠, 가장 큰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으로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감추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권세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아까 읽었을 때는 권능과 인자라고 짧게 표현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누렸어요. 모든 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모든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 말씀이 붙들어지니까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을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오늘 그것이 너무나 부질없다고 9절 10절에 보면 이야기했어요. 입김과 같은 것이라.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앞서 할머니 말씀드렸지만 실은 저는 저희 가정에서 할머니만 예수를 믿으시고 아예 한 대를 건너뛰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저의 부모님은 전도 대상자이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 주변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을 본 경우가 실은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제 주변에서, 물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처가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저희 친가 가족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올 연초에도 저희 할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 치르려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식 듣고 어쨌든 이제 장례를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되니까 고향교회 연락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2박 3일의 장례를 참 은혜롭게 잘 치렀는데 장례 마치자마자 저희 친척들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연락했느냐며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소천하실 때는 연락 안 하시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단호히 한마디 했습니다. 전 그때도 교회식으로 장례 치를 겁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가정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되다 보니 늘 혼자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면에는, 제 마음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어요. 혼자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 사람에게, 특별히 주변의 목회자들,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별히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초반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앞으로 사역에 많은 도움 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가득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제 힘으로 여겨지고 참 마음적으로 교만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삶과 사역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너 나만 의지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 아주 정면적으로 저한테 물어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저 자신이 사역을 하다 무언가를 실수했다, 무언가 잘못했다, 이건 저를 엄청나게 누르는 죄책감이고 정죄감이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니 하나님이 다시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구나. 세상에 또 교회에 어떤 권세자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고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소망이 붙들어지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권세는요, 사람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 불순물 같은 것이 가득 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털어내시면서 저를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보다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죠. 때로는 세상을 좀 의지하고 싶고 사람의 도움을 좀 구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왜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것이 많이 끼워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겨운가 생각이 되어지실 때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윗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물 같은 것이 껴서 우리 인생이 좀 힘겹고 어렵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 아니었고 변하지 않는 상황, 여전히 자신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저 믿음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저의 삶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비롯하여서 큰 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제 안에 작지만 붙들어지는 믿음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길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이야기하니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곳곳에서 여전히 분열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청년들 마주하다 보니 취업의 자리가 역시나 더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들도 들려와요.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권세이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또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암울해 보이고 세상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것이 드러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숨김없이 다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권세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득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에 나뉘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골방 가운데로 지금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나의 죄도 삶의 형편도 그 어떤 기도라도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